여러분, 그동안 25장에서 27장까지 잠시 하나님께서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멈췄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장 28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나와요. 이 에브라임은 누구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자가 가진 특권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우리 전통이나 문화를 보면 이 장손, 맏아들에 대한 그 예우, 어떤 대우가 대단했어요. 우리 집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재산을 거의 다 우리 형님한테 줬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들한테는 돈 한 떼씩 줘줬지, 뭐 그렇게 뭐 집 주고 밭 주고 논 주고 많이 주질 않았어요. 지금은 물론 달라졌어요. 법이 이제 바뀌어서 여성도 똑같은 지분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그의 그 활약을 보면 가나안 정복 시절이나 여러 말씀해 볼 때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역할과 영향력을 끼쳤던 걸 봅니다. 그 이유는 요셉 이후에 그가 장자가 돼요. 장자 지파가. 그래서 왜 장자 지파가 되느냐? 요셉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물려주는데 이 손을 엇갈리게 잡아요. 원래 우수로 장자에게 머리 얹고 그리고 이 왼손으로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비려 오른데 요셉이 일부러 엇갈리게 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면서 그들의 역할이 아주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10지파 반이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일부 반지파 한 게 남쪽 유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다가 또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다가 헷갈릴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무슨 누구를 향한 말인가? 그런데 원래는 한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또 에브라임이 부패하고 타락한 데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배역하고 잘못되는 데는 지도자인 저부터 우리들 책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성도를 바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해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참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고 세상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혜의 축복이었는데 이들이 자꾸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걸 개입시켰다는 말입니다. 오직 복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눈을 돌려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말씀을 정종할 때 개인이나 국가는 참된 번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녕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사망과 음부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음부에 지옥에 내려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공의가 상실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의 본연의 자세와 그들의 죄악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뿐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의 지옥 갈 사람들과 차별화된,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사람이에요.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그래서 성자는, 이 거룩할 성자는 구별된다, 갈라놓는다, 이 뜻이에요. 성전,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콘서트장 되고 극장 되면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자가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로 정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의자가 민방위 교육장에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기물이지 성물이 아니에요. 오늘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성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그래서 이 구별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성한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백성들의 신뢰와 요구를 망각한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시대의 비극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명을 망각하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성도도 사명을 망각하면 타락하고 세속화됩니다. 이사야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하에서 번영기를 맞이했어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교만과 방종과 사치의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요. 1절부터 보십시오. 10절까지 독주에 취해 있었다. 독주에 취해 있었다. 그냥 흔들흔들하고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교만을 바벨탑을 쌓듯이 높이 쌓았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지도자들은 불경건한 신앙의 자유, 이성과 재물 등 세속적인 것에 몰두한 불경건한 모습이 저들의 사명을 저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은 경건은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유목사도 당연히 경건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명을 망각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모든 것을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고 삐뚤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술김에 판단이 흐려졌어요. 술이 취한 사람으로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재판관들의 판단이 흐려졌어요. 모든 세상 사회가 그냥 이 술에, 이 독술을 마시고 흥얼흥얼하면서 판단이 흐려졌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명을 망각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모든 것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고 비뚤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언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삐뚤어져 있잖아요. 1절 말씀대로 술에 취한 눈과 손발은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게 했고 사물에 대하여 왜곡하게 행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재판과 그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편견은 무형의 폭력이에요. 공평한 판단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면 이건 무형의 폭력이에요. 이건 이 세상이 그 모양 아니에요? 이 나라 이 사회가 그런 꼴이 아니냐고요. 무형의 폭력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종교 지도자건 정치 지도자건 공의를 행치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이 이렇지 않습니까? 종교적 편견, 이념적 편견 등 상대는 모두 다 적이고 내 편은 그저 어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감싸서 그를 살려야 된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의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 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는 망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온전한 정신 가지고 바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1절에 그들이 아무리 부강했어도 쇠잔에 가는 꽃이요 4절에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중심으로 부강했었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돼요. 침략당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 것으로 자랑 삼는 자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자랑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자랑해야 되고 기죽지 말고 교회 자랑하세요.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이 주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경고 조심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운동 시합을 하는데 경고, 그런데 경고를 하고 조심하면 되는데 조심 안 하고 막 무대뽀를 하다가는 결국은 퇴장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럴 때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 이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기회가 오면 왜 성공 못하겠어요? 누구나 출세하고 다 하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또 기회를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느슨해지면 이거 다시 회복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분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며 그분의 가장 적합한 몽둥이를 들어서 징벌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는 다양하다는 사실이에요. 13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패망이 여호와의 진노를 자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이 돌이켰더라면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는 열린 귀와 눈을 통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강단에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주의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지,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에서 29절에 본문은 유다 지도자들의 필연적 멸망을 예언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시지 않으시고 최대한 인간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한정유예가 아니에요. 한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무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예 기간을 주실 때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하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이라도 들어라. 여러분, 앞서서 첫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데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이 경망한 자라고 하는 뜻은 비웃다, 입을 비축이다는 뜻의 루츠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가볍고 교만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도를 받을 때 입을 삐죽삐죽하면서 비웃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가벼운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심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만한 자들아 돌아와라, 돌아와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타락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너의 경만한 자들아 들을지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순종을 통해 구원받으라고 16절에서 22절까지 또 말씀을 해요. 돌아와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삶을 말합니다. 그냥 내 자의로 생각하고 내 좋은 대로 편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불편해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싫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역경과 재난이 엄습할 때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으로 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 나에게 운전으로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아니면 찬양, 아니면 안내,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 세상 연락, 세상 재물 이런 데 탐욕으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삶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범죄한 인간에게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개척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파종하는 자가 밭을 갈고 고르게 하여 종자를 종류대로 파종한다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밭만 고르게 하고 파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 밭을 고르게 했으면 거기에 파종하는 지혜,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거두게 하는 이런 소회양이나 또는 대회양이나, 이 소회양은 1년생 식물입니다. 50cm 정도 자라는 이런 식물인데 이것은 약용으로 쓰는 것들. 또 대회양은 이건 당근과의 향료 식물로서 씨앗의 고대에서 향료를 양념으로 널리 사용됐던 이런 식물. 소회양, 대회양을 심지 않겠느냐,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적 개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흔한 것이라고 덜 귀한 게 아니고, 조금 심어서 조금 거둔 적은 것이라고 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량 생산을 하면 흔하니까 이건 덜 귀하고, 소량 생산을 했으면 이것은 흔하지 않으니까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정결하며 영광스러운 열매를 준비하시고 거두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깨닫고 뉘우쳐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공의가 상실되면 안 된다. 숫자에 관계없이 모든 것에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